감당을 못해요. 그러면은 이런 악기가 있으면은 그 기타든 뭐든 어떤 무슨 악기든 간에 나 같은 경우는 이런 거밖에 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뭐 기타나 이런 거 뭐 가지고 있다가는 우리 아버지한테 뭐 이놈 밑은 하얀 놈이라 하면 남 기타를 데려가면 대가도 아픈 놈 왜 때가 남 친구 기타를 부쉈 일이 있거든. 그래 아예 뭐 문제도 못 냈지. 피리 같은 게 이제 상당히 좋거든. 피리 그 대금 같은 거. 근데 대금 저거는 어디 감출 수가 없는 게 어디. 그까지 어디 뭐 들키놓으면 또 그거 알고 어디 가리 터지면 또 우리 어른 때는 그랬다고 그런 예술적인 그런 감각이 있든 없든 간에 그걸 즐기면은 그 좋다 너 그런 거 배우면 좋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무조건 하얀 놈이라는 게라. 그러니까 우리 때 못 배웠고 이게 제일 감추기 좋더라고. 보겠다뇨? 이거는 감추기 좋아서 이걸 그렇게 했는데 그림을 그리잖아. 어떤 그림을 그리다가 그림이 하나 이제 완성이 돼가지고 되면 그때부터 막 신이 지었어. 그 막 손 하나 붓 하나 살짝 갈 때마다 막 그게 팔팔팔팔 나를 때 막 이거 막 뭐로 설명을 못해. 어떻게 예를 들어서 봐라. 이거지? 아무나 해도 되지? 손도 많이 안 간다고? 이때 막 저도 머리가 막 해오라네. 하나 맞다 그림 그리러 가가지고 특히 이순시장 식경도 그려가지고 갔대. 그게 마지막 완성되는 날 나도 감당을 못하겠더라고. 그때 그 순간에 참으로 밉지 않는 사람이 하나 옆에 있었다 하면 가루가 날 것 같아요. 그나마 춤을 춰. 가루가 나더라 춤을 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못한다고. 지금도 아이고 오시네. 작품 이제 이번 작품도 좀 나오지만 작품을 하나 써가지고 밑에 마지막에 이제 마칠 때 종강 이렇게 해서 딱 마칠 때 그 전체적인 그 내용을 하여간 글이 책이 돼서 출판사 보낼 때 그게 마지막 원고가 완전하게 됐을 때 그 오는 희열이 있는데 이것도 감당을 못하는데 항상 똑같은 감정의 한계가 있어. 누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 누군가는 옆에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나는데 옆에 항상 있을 수 있는 사람 때문에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이네. 그 전부 역시 이상은 이상이라 그냥 꿈속에서 꿈을 찾는 게지 현실에서 그걸 찾는 거는 하나도 없더라. 지금 피아노나 뭐 있잖아 피아노. 예. 이걸 내가 진짜 신이 내려가요 막 치면은 예. 손, 발, 이건 대가리까지 다 친다. 피아노 앞에 가서 이 연속가락에 좀 아예 택도 없어. 그 예를 들어서 이거 가지고도 한번 아직은 안 해봤는데 북소리, 징소리, 깽가리 소리 이 아무니까 자기 지 소리 이 안에서 다 낼 수가 있거든. 쿵쿵 쾅쾅 이 다 된다.
한간지 소리가 내고. 그러니까 이게 예술가는 왜 미치는가 그때 알았어. 예술가는 무조건 다 미친다. 왜? 지정신이 아니라 신이니까. 지정신이 아니라. 그래 거기 지나고 나면 염세가 와요. 세상에 싫은 게 없다. 그렇게 내가 자살한다. 신이 내린다는 말은 그 감성에 빠져버린다는 말씀입니까? 응? 신이 내린다는 말은 그 어떤 환희가 일어나는 게인데 자기 내적으로 그냥 환희인데 그 환희는 춤이거든. 신바람이라는 게 본래 신이란 말이야. 신바람이란 말은 신바람은 춤이란 말 그냥 춤추는 이긴데. 글도 쓰다가 보면 이게 한번 이렇게 잡고 쓰면 그 지금 이것도 대충 뭐라 이거는 그 대충 요 내가 궁강강풍 사관 풍물까지 안 넣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내가 신이 내려야 돼. 쾅쾅쾅쾅쾅쾅쾅 이거는 물론 이 구강으로 해요. 구강으로 하고 이건 이대로 지소를 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 이게 이만 침문해야 되거든. 예, 어떤 사람은 입이 그리 한다고요. 그런데 입이 몇 번 째진다. 이만 침문인데 잘하지? 이래서 소리를 조작하는 게 12가지가 넘는 거예요. 여기서 신바람이 나면은 쾅쾅쾅쾅쾅쾅쾅 막 여기서 막 북소리 지우소리 나요. 당기까지 하는데 보통 저렇게 하려면 옥타브 하모니카라고 옥합 하모니카가 있거든요. 그걸 하면 이제 여러 소리가 다 나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저 당기로 가지고 그렇게 내려보면 내가 놀랬거든요. 그렇게 이게 신이 내려야 된다 이 소리가. 신이 내려야 되지. 그냥 뭐 악기를 배워서 한단 말은 난 안 믿어요. 그렇게 천재적으로 하는 아들 잘하잖아. 그 아들은 타고났다 하는 게 저도 모르게 신이 딱 들면 신이 내려서 그래요. 뭐든지요, 지가 하고 싶어 해야지. 그냥 억지로는 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한 세상 좋아도 한 세상 가사를 몰라요. 가사를 몰라졌어요. 달래. 그런데 내가 젊었을 때 있잖아. 이런대로 유행어로 안 빠진 게 아버지한테 얻어맞았거든. 일로 빠졌으면은 악기 잘하지, 노래 잘 부르지, 춤 잘 추지, 싸움 잘하지. 그 어른들이 때리는 게 그냥 때리는 게 아니다. 일로 와, 웬일로
오늘 애들 왔어요. 어? 네. 자, 그래 뭐라? 응, 짰어. 앉아 일어나. 저거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절 해봐라. 몇 살이라? 몇 살 먹었어? 12살이요. 어? 12살이요. 12살이라? 12살입니다. 아, 잘하자. 이건 뭐라? 아, 태블릿 PC였지. 바나나. 자, 선배. 감사합니다. 몇 등이? 이거 저를 잘하네. 이 자식. 꿀꿀해 보이네. 그래도 이거 축하네. 그냥 그새 앉아요. 이제 와. 근데 저거 갖고는 너무 이렇게 툭 튀어나오잖아요. 한번에 됐어. 시원하지 마라. 하다가 지치면 또 바꾸시네. 뭐 내 엉덩이 아니고 하나. 깊은 이유가 있다. 지금 이뻐. 이야기 들었어. 저게 견뎌고. 또 큰 의자랑 옆에 붙어 앉아. 저랑 잘하네. 저를 되게 많다. 견뎌고. 고 기둥이 안 되네. 걷기 해. 내가 애기 때부터 저기 보면 또 불편한 사람들이 절에 가면 절 안 지키잖아요. 그것도 예. 절 문 앞에 가면 땅바닥에서 삼배를 다 사람들한테 절을 안 해요. 내가 부처님한테 절. 선생님 괜찮아. 그래, 아이고 참. 편하게 하자. 아이고. 아, 이거 너무 굵다 안 그래? 그 말하면 내가 좀 그러고 짰어. 뭐 하러 왔어? 아, 이거 따랐어요. 응? 그냥 이거 따랐어요. 인사 왔어. 이모. 이거. 예. 이들이. 이모 돼. 예. 나도. 그 선생님 공부 좀 했으면 싶어서 왔는데 오늘 무슨 애 공부하는 날이었습니까? 침 강의하는 침술. 버전 침술 강의. 침 넣는 거 같아. 그래 토요일밖에 시간이 없어서 어. 어떻게 공부 좀. 예, 앉아 있으면 됩니다. 일단 왔거든요. 자기만 앉아 있을 수만 있으면 앉아 있으면 됩니다. 침 공부라는데 신기하네. 한번 들어보자. 신기하게. 그것도. 토요일마다 와가 있으면 할 아이 같아서 급하게 공부한다고. 어머니가 지금 몇 학년이냐 그러면? 5학년이요. 5학년. 네가 제일 싫은 게 뭐냐? 좀 싫은 거. 친구들 놀리는 거요. 친구들이 저 놀리는 거. 친구들이 놀리는 거. 친구들이 놀리는 거. 친구들이 놀리고 그뭐 요새 왕따락하나 뭐라 딱 돌리는 거 그래. 그런 거 보면 그렇지. 그런데 있잖아. 네가 얘는 못난 짓을 자꾸 해가지고 못쓴 짓, 아니 하면 안 되는 걸 했을 때 남이 너를 따돌리는 거는 그건 역시 남한테 버림받아야 될 사람이 게 괜찮은데 네가 남을 해보지 하지 않고 안 그래? 또 네가 학교 수업에도 따뜻하게 잘하고 내가 뭐 선생님 말씀하는 기억하는 것도 없는데 너를 자꾸 따돌리는 아들 있잖아. 그런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하면은 네가 조사를 가서 해봐. 해보면 내 할아버지 말이 맞아요. 첫째 그 아들은 너를 자꾸 왕따로 몰고 너를 괴롭히는 아는 첫째 너만큼 너처럼 인물도 잘 안 생기고 또 가정 환경이 좀 안 좋고 또 공부를 해도 너만큼 좀 못하고 그건 맞아. 그런 아들이 그래요. 그걸 뭐라 그러냐 하면은 오상어시라 하는데 나는 저놈보다 못하다 싶어가지고 너를 자꾸 질투하는 게 딴 건 아니고 그러면
네가 그렇게 아무런 까닭 없이 자꾸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하잖아. 우리 손자 얘기 들을게. 서울의 손자. 할아버지는 손자가 이 손자는 지금 대학 다 나와가지고 아주 뭐 가르치고 그래요. 그런데 내 손자는 그런데 내 친손자는 지금 중학교 이제 1학년이야. 친손자는. 근데 이름이 정민이야. 이놈이 얼마나 위에 보면 성인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 얘기를 내가 한번 깜짝 놀래가지고 학교에서 뭐 이렇게 뭐 평가하는 평가 뭐 하는 뭐 글이 있는가 선생이 성적 편한 아이 인성 평가 그걸 나는 우리나라 저 아버지가 뭐 나한테 보여줘서 저 누나들인 줄 알았어. 저 누나들이 좀 머리가 좀 특수하고 아주 좀 그런 특이해. 그런데 우리 정의기라 6학년이라 저 6학년 때 저 6학년 담임 선생이 그걸 써나 보냈는데 그걸 읽어보니까 이거는 공자나 명자나 성인이지 이 보통 이런 애들한테 있을 수 없는 얘기가 거기에 있는 거야. 그 어떤 얘기도 그 안에 있는 거 하면은 술 파는 태도도 보면은 너무 완벽해서 선생이 있잖아. 거의 조심스러울 정도라고. 수업하는 태도, 사람이 알아서 움직이지 않게 조용하게 손발이나 뭐나 이래 매표고 장난하고 이럴 텐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 다 알아요. 그걸 전혀 앉아가지고 하는 그런 거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사귀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친구들 보면 너무 이런 어른 속에서 어른이 오히려 조심스럽다 할 정도로 하는 저 어머니가 한 분은 나한테 뭐라 그러는가 하면 자꾸 학교 와서 맞고 와요. 그래서 그래 왜 너는 맞고 왔는데 하니까 자꾸 나를 때리는 애가 어머니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난 불쌍해서 다들 갈지를 안 해요. 이제 갈지를 않는다는 그 보통 아가 그럼 너도 이제 너 자꾸 너를 따돌리고 너한테 좀 이상하게 좀 마음 아프게 하는 아가 있잖아. 한번 이렇게 물어봐. 친구야. 네가 나한테 하듯이 다른 애가 너한테 자꾸 되면 너는 좋냐? 이런 물어봐. 나는 너도 싫을 것 같아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한가지 모욕을 당하지만은 많이 참고 있거든. 그래도 난 유감은 없어. 나를 놀리고 싶으면 자꾸 놀려도 괜찮아. 네가 이래 얘기하면은 아들이지만은 네 얘기를 들으면 삭시벌벌 떨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거든? 친구라 카드 이름을 쓸까요? 철이나 처가. 네가 나를 이렇게 자꾸 괴롭히잖아. 괴롭히면 너는 재미가 있나? 나는 좀 괴롭거든. 그러면 다른 내가 철이 너한테 자꾸 너는 좀 그러냐? 그러면 저도 지 마음으로 안 좋지. 나도 안 좋다 할거든. 그 말 안 해도 너도 싫잖아. 싫으면 네가 날 그러면 나도 싫잖아. 나는 싫지만은 네가 나한테 자꾸 이렇게 하는 거는 감사히 받아줄게. 아무런 유감도 없이 내가 감사히 받아줄게. 나를 자꾸 괴롭히라면 괴롭혀봐. 감사히 받아줄게. 한번 그래봐. 그랬을 때 네가 생각해도 무섭잖아. 자꾸 괴롭다 하고 저녁에 막 짜증내면 애들은 이래야 또 다음에 또 놀리고 싶은데 나는 감사해. 네가 자꾸 그런 게 감사해. 네가 어디 가서 남한테 그럴 수 없게 나한테 자꾸 그런 거야. 네 나한테 그걸 어른 얘기를 해 풀어준다 이거였어. 네가 네 마음에 스트레스를 풀려고 나한테 이런 거 아니야? 이거는 그래도 이런 거 아니야. 우리 손자 얘기 들을게. 그래 어째서 너는 옆에 아들 직접 때리면 너는 맞고 아무런 반응이 약한 하가 불쌍해서 그래. 그래서 내가 때리고 같이 반항을 하는
거. 네가 자꾸 난리 내지만 난 너 보면 불쌍하거든. 불쌍하다. 내가 너한테 막 반항하고 싶어도 네가 불쌍해서 나는 못 그랬겠어. 네가 바보지? 난 바보야. 역시 네가 알았으면 난 바보야. 네 선생이나 누가 옆에서 들으면 깜짝 놀래. 깜짝 놀래. 네 친구들도 그러면 너한테 절대 못 그래. 공부하지 말고. 보통 사람이 약간 성인이 된다, 성인. 그리고 공부는 뭐를 네가 제일 좋아하나? 과학. 너는 머리가 좋은 게 잘생긴 게 이동식에 이제 나오면은 과학자가 되기 좋거든. 수학을 잘하게 돼 있어. 제가 제 꿈이 과학자라고 어떻게 했어요? 제 꿈이 과학자라고 어떻게 했어요? 제 꿈이 과학자라고 어떻게 해야 되냐? 과학자를? 제 꿈이 통역해줘야 되더니. 뭔 얘기라 했니? 제가 가진 꿈이 과학자인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게 이제 너 생긴 걸 보고 알지. 머리가 있잖아. 뒤통수가 이렇게 잘 나오면은 수학을 잘해. 수학을 잘 못하면은 과학자가 뭐 될 수가 없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넌 수학을 잘하게 생겼다. 또 하나는 네가 어째 그동안 과학자가 될 줄 알았느냐 이랬을 때 네 눈썹이 보통 아들보다 커요. 그리고 길고 길면은 이게 조금 눈썹이 많이 길면은 장미라고 하는데 이러면 네가 문학을 좋아해요. 응? 그 다음에 뭔 일에도 이거 큰 거 해고 장관 같은 거 해먹고 네 관상을 보고 할아버지 말아요. 그래 관상 보고 어떻게 아느냐 이랬지만 상추나 꽃을 심어봐 잘 될까 안 될까 하면 클 때 보면 달라요. 그렇죠? 첫 때부터 찌찌찌찌하는 거 나중에 꽃을 펴도 찌찌해. 그렇지만 잎이 누스라고 아주 그게 뭔지 왕상하게 잘 자라는 거는 어떤 거? 당신 꽃도 크잖아 그래? 의외로 편하게 앉아. 그래 오늘 왔으니까 여기 앉아서 얘기나 좀 듣고 그래 봐. 네. 어려운 얘기라 이건 뭐냐면은 병 고치는 얘기, 힘드는 얘기 이런 게 그런 좀 들어놔봐. 얘가 일요일날 같이 오자 했는데 일요일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토요일이나 금요일날 시간 나면 오라고 해서 오늘 시간이 있다 해서 그걸 데리고 왔어요. 요 차에서 공부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려워. 뭐 어렸었지. 어려는 많아. 너도 그만 지금 그랬는데 오늘 너 아버지는 뭐 하나? 저희 아버지요? 어? 아버지는 안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직업이 뭘 하는데? 저희 아버님 직업은 그냥 직장이에요. 그냥 직장. 네. 이런 공무원이 아니고 네.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참 잘하는 하나의 비법이라 그럴까? 어떤 요령 하나 너한테 같이 줄게. 우리 손자나 손녀들은 학교에서 아주 특이하다는 일이 많이 들어, 천리한 일이 들어요. 여자는 할아버지한테 자꾸 얘기 들어서 그 할아버지 시기를 하니까 머리가 탁 쏟아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느냐 이러면 너들 아는 건 학교 선생님이 같이 주는 책을 많이 보고 안 그래도 스님 어째는 날 걱정이 돼가지고 괜찮아요, 선생님. 괜히 제가 고생시켜드려 죄송합니다. 자 지금부터 할아버지 얘기해서 도서관에 가서 있잖아 10시간, 20시간, 100시간 앉았다고 해가지고 네 머릿속에 100개의 단어가 기억이 안 돼요. 책은 잠깐 보더라도 할아버지는 학교를 거의 안 다녔거든. 책을 거의 안 보는데 책을 저렇게만 쓰시잖아. 그래서 할아버지 생기고.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느냐. 학교도 안 다녔는데 다 밀가에 가고 그런 사람들이 그 하나의 어떤 비법이라는 게 있어. 비법이 뭐냐? 비법이 별것도 아니고
명상하는 게다. 명상은 뭐냐면은 고요히 있는 거야. 몸을 움직이지 않고 몸을 움직이지 않고 마음을 고요히 하면 이 정신이 맑아져요. 큰 탕물이 있지. 큰 탕물을 그래서 담아가지고 자꾸 흔들면 어쩌거든. 그 탕물이 되지. 그렇지만 가만히 두면 어쩌지? 맑아지지. 그래서 하면 맑아지. 이 정신이 맑아지는 오일이야. 맑으면 뭐든지 거울에 파랗게 다 드러나 보이지. 저 거울이 맑은 게 다 보이지. 그렇지. 할아버지 이걸 잘 기억하고 살아. 고요하면 맑아지. 맑아지는 보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수시로 가만 앉아서 가만 앉아있기 힘들면 저는 코끝에 숨이지. 코끝에 이렇게 해보고 워낙 차갑다 하네. 네 코끝을 네가 한번 발효해보면 지 코는 다 보이거든. 깨구리 그놈은 코가 거의 없기 때문에 눈발이 툭 튀나서 지 코끝을 봐. 눈발이 그래 툭 튀나서 지 코끝을 보려고. 서양 사람은 눈은 저 안에 들어가지. 그 대신 코가 이만큼 높지. 전부 코에다가 맞춰놨어. 너도 네 눈이 네 코 요거하고 맞춰놨다고. 네 눈이 그왜 태어났다면 너 코가 요만해. 숙달했다면 이만큼 높아지. 이제 알겠어? 네. 모든 사람은 똑같아. 공통점이 있어. 자기 눈은 자기 코끝에 요거에 초점을 맞춰놨어. 그게 그 코의 높이는 눈발이 들어가고 나오는 거와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럼 왜 그러냐 하면 네가 들어가고 나오는 숨이 있지. 코끝을 보고 숨이 들어가고 나오는 걸 하나씩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말 아니고 자연스럽게 숨은 숨이잖아. 네 스스로 쓰이는 숨을 들어가고 나오는 걸 코끝을 해보고 코끝을 보고 들어가고 나오는 걸 들어갔다 나오면 하나, 들어갔다 나오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고 다시 하나로 들어가. 요리하기를 30분씩 항상 해.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 그럼 너는 천재라고 소문이야. 그러더니 막 들어가면 다 예쁘다. 얼마나 머리가 좋아졌느냐 하면은 1시간 동안 이 지구상에 내린 빗방울 수를 다 알아야 나오거든. 못 믿는 얘기지. 어떻게 비를 하늘에서 내린 빗방울 수를 왜 찾냐. 그래 이유가 있잖아. 만약에 그래가 역풍이 일어나면 네 전생에 엄마 뱃속에 나오기 전에 어디선가 다 나오고 네 믿음 미신을 죽는 것도 나오고 네 살다가는 다 오고 막 그래. 네가 아까 과학자 되는 걸 위해 이거 안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다 한다고 빗방울을 다 안 들어오는 거야. 너만 집에 너만 붙이고 엄마 통장이 있거든.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데 어쩌면 얼마큼 깜짝 놀라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알았지. 멀리 안 알았죠. 코는 그 눈발 높이를 깊이하고 상관있구나. 왜? 모든 정신수양은 코끝을 보고 숨 들어가고 나가는 걸 시작해요. 들어갔다 나오면 하나, 둘, 셋, 넷, 10개가 다시 하나 더 가서 30분씩 시간을 쉬고 나가. 그러면 네가 천재가 돼서 막 1000시간, 10,000시간 책 들고 앉아서 기억이 안 된다. 너 아버지 너무한테 물어봐라. 거짓말 자꾸 하려면 알아. 10시간에 이렇게 단어가 영어 단어 왜 존재하나? 그래 그렇게 하는 거 공부를 많이 안 해도 그것만 스스로 잠깐 해도 오는 거. 깜짝 세상이 놀랄 정도로 네가 막 쉽게 막 초밤에 한 기억 그초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그거를 초의식이라 해요. 초의식
항상 인간으로서 상상하는 건 틀린 의식 이 머리에서 확 일어나요. 알았어? 네. 이 자식 참 문제 와서 그래. 앞에 앉아. 앞에 앉아. 이거 말짱 밑에서 앉았다. 할아버지 뭔지 하나 들어보고 봐 그래. 그것도 신기하네. 아이고 아이고. 그 차가 뭐 저마들 데모하는 바람에 안 오던가? 어디 갔어? 상. 내가 잘못했어. 몰랐어. 끌고 왔는데 좀 미더라고요. 끌고 왔는데 자기 차 타고 왔대요. 어? 차 타고 왔대. 자기 차 타고 왔대. 네. 그놈 아주 희한하게 따라오는 게 신기하네. 착하다는 보통 놈이 아니다. 대개는 뭐 어떻게 해요? 괜찮아. 병원에 있어요. 아이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는 어릴 때 나도 그랬고 이 인류가 다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하나의 독특한 신비주의가 있는데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저는 하나님 같은 분들은 일체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인류가 바라는 대로 그대로 소망을 성취시킬 수 줄 수 있다고 믿는 이런 이걸 갖다가 기적이라 하고 신비라 하고 이적이라 하고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과 신비를 다툴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나 저 부처님이나 그 하나님 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신이 그렇게 해줄 기다 이래거든. 만약에 참으로 그런 일이 가능한 일이 0점 몇몇 콤마만 있어도 지구상에 종교가 없습니다. 왜? 다 이미 성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책에 내 자세히 써놨는데 마음의 특권이 하나 있는데 마음의 특권은 자유라. 마음의 자유는 일체 중생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유는 하나님도 부처님도 예수님도 그 누구도 꼼짝을 못해요. 오직 스사로 지가 쓰고 있는 지 스사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건 몰라도 부처님이 네 마음속에 들어가서 물어봐 자르봐 못하고 예수님이 못하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이 창조했다 하는 그 하나님이란 양반도 자기가 창조한 새끼지만은 종자지만은 다 되는데 한 개 안 된대요. 그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대요. 네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대? 그게 뭐냐? 네가 네 새끼를 낳지만은 네 새끼를 네 마음대로 못해요. 이게 자유의 특권이라. 스스로 지가 지 업에 의해서 저런 부모되고 모대가 이 세상에 나와서 지금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거를 속으로는 난 개인적으로는 그만 선임만 마음이 아파 죽겠어. 왜? 그런 애연의 그물을 끊으라고 했는데 그는 인간의 인연이라 하는 연의 고리를 끊는 게 그 뭔 뜻이냐? 그게 우리가 삭발이고 단발이란 말이야. 그렇지만 꼼짝 못 하잖아. 봐. 아픈 거는 그 아픈 마음은 꼼짝을 못 하는데 그 애가 어떻게 되고 되는 거는 그 애 마음의 어떤 자유로 저렇게 업이락하는 걸로 나와서 저렇게 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간섭을 못 한대요. 단 옆에서 보호하고 이래라 저래라 옆에 좀 이렇게 동정 애정은 100% 있어도 안 된대요.
참 그 마음의 그 자유라 하는 마음을 가진 그 특권, 오직 마음이 스스로 자기가 가진 특권이 자유라. 마음의 자유는 성불했던 부처님도 너를 어쩔 수 없고 나를 어쩔 수 없어. 내가 누군 줄 아나 너? 내 영혼이 누군 줄 아무도 몰라요. 알 수 없고 내가 말도 안 했고 또 할 일도 없고. 나 같은 사람은 50세기 미진수 그걸 지나도 성불이 할동 말동. 오늘은 부처님이 안 하는 10세기야. 그런데 10세기 미진이야. 그게 왜 그냥 그 서사로 쓰는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부처님 자기 자식이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옛날 공황 부처님하고 부처님 때 안한하고 같이 발심을 해서 같이 돌 닦았는데 안한과 서가세존의 거리는 저렇게 멀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실제로 몸으로 수행을 해서 닦는 게 제일인데 그 수행은 기본이 뭐냐면은 오늘 저놈한테 얘기한 거 이름이 뭐라 했나 보자. 황주선. 어? 황주선. 주현? 주선. 주선. 사칼선입니다. 착할선. 선현? 주선. 주선. 주선이 그것도 주자 뭔 줄자 쓰는 거야? 기둥주자입니다. 응? 기둥주자입니다. 아 그렇구나. 참 좋다.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가 그냥 너를 주선으로 부를게. 그냥 너를 그러면 선제라 하면 좋지 싶어서 그랬는데 선제. 참 착한 재골이다 이 소리지. 그러니까 내가 뭐 선제라 할게. 선제. 그 이게 이 사람 머리 속에 담겨 있는 생각은 그 누구도 갖다가 요래저래 뒤적고 제끼고 할 수가 없다 하는 그 얘기라. 그 얘기인데 자기 스스로 어떻게 생각을 잘 써가지고 어떻게 잘 그걸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쓸 수 있는 건 있지만 우리가 믿는 종교의 절대자 부처님이나 예수님 하나님 저 신이라고 하는 절대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단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자유자재예요. 자기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 자기 스스로 대자유가 있어도 그야말로 천주라. 난 그 천주란 말도 네가 네 안에 있는 네 마음 그게 자신이 천주고 그게 부처고 네가 뭐 그게 모든 절대자지. 바깥에 내 밖에 절대자는 존재할 수가 없다. 단 이미 절대자가 된 분들 그 절대자를 우리 불교에서는 무능성자라 이래. 누구도 못 이기는 사람. 무능성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자. 무능성자는 누가 무능성자냐? 네가 너를 이겼을 때. 네가 너를 이길 때 누구도 너를 못 이기지. 그러니까 예수나 부처님 스스로는 무능성자가 됐어. 자기를 이겼어. 그런데 이상하게 이 종교는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자꾸 제도하니 어쩌니 가면 어째 만들어야 자기 입맛대로 만들어서 쓰는 도구처럼 생각하고 이놈의 종교가 그래 돼 있잖아. 그 종교를 믿다가 해이에 빠지는 이유가 어디냐면 어떤 이적과 기적을 바랬는데 실제로 나한테 실현되지 않았을 때. 오늘 아침에도 보현 행원품이 되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보현 행원품을 이제 해석을
조금 어디 한 대도 있고 하면서도 하는 내가 어려움을 겪은 게 뭐냐면 저런 어린애들이 철없이 묻는 말로 그러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불에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떡할래? 이거 어떻게 해석할래? 바깥에는 어떤 상징적인 바깥에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시험을 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면은 그냥 바짝 다 죽어버려요. 반대로 자기 안에 일어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사뜻한 소견과 마음을 넘어서서 이겨서 오직 그 관세음보살이라는 그 염원 하나만 오롯하다면은 어디 가도 안 타지. 그대로 되지. 높은데 니쳐도 그냥 공룡 들어가 있고. 그 뭐 나는 살아생전에 다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는 봤는데, 우리가 거기에 있는 경을 읽고, 경 이르는 그걸 보고 남에게 너 이렇게 해라, 이러면 이런 게 일어날 게다 하고, 이게 전도를 했을 때 엄청난 오해에 빠진다 하는 거예요. 무슨 덩어리가 된다. 지금 요즘 사람은 그냥, 그래도 요즘 사람은 조금 그래도 이 과학적인 사고를 하니까, 우리 옛날 우리 할머니들은 가능했어. 아직 자기 신념에만 붙들어서 자기 안에 걸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실험해볼까 하고 바깥에 장난삼아 이렇게 했을 때는 지 마음이 벌떡 바깥에 상징적인 게 절반 이상 빠져버렸는데, 그게 실현될 수 있어, 그게? 옛날 우리 할매들은 얼마나 순수해요. 우리 외할머니 해도 우리 2, 3천 군에 가가지고, 어쨌든 죽지 말고 살아오라고 6.25 사변 때 대보슬 뻑뻑 나는데, 밤낮으로 새벽을 일어나가지고 밤에 잠 안 자고 가지고 물 떠다 놓고, 뭐, 알아요. 천지신명이시여,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게 천지신명이시여. 우리 아들 제발 살아오게 해주십시오. 제발 안 죽게 해주십시오. 이것만 자꾸 빌고 있었는데, 우리 삼촌이 군에 가가지고 분대장을 했는데 9번을 9명이 1분대가 9명이 그런가 보다. 깔고 다 죽고 항상 혼자 살아와. 9번을 보내드려요. 보니까 중대장이 또 죽으면 또 보충해야 또 가라가고. 실제로 이 삼촌도 그랬지만은 자기 총 가지고 자기 목에 써 죽은 사람이 더 많았대요. 그러면 이 삼촌도 많이 있으면 죽자고 할 거고. 예망 소창 열어가지고 목에 딱 대고 누르락 하는데 할매가 우리 이 삼촌은 어머니가 나서 요놈의 새끼로 볼통가지로 때리더래요. 탁 때리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총을 딱 놓쳤는데요. 뭐 쏴사는데 막 대고 죽고 때리면 어떠니까. 난 밤새도록 좌우적 갈겠는데 그 좌우적 그래 살아가지고 부대 들어오니까 10번째는 너가 후방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아왔고, 지금 살아계시거든. 부처님이든 하다못해 돌이라 해도 나무라 해도 되고, 그건 흙이라 해도 물이라 해도 되고. 그렇게, 나무는 목신이라 했을 끼고, 나무는 목신으로 봤을 끼고, 목신이 먼저 신자 안 붙여도 그만, 나무님, 우리 아들 살게 해줘도, 우리, 할매 아들을 그런 기적 난다, 이 소리다. 내가 지금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 게 뭐냐면, 저런 놈들이 커가지고 부처님 경륜을 봤을 때 구석구석이 어문투석이거든. 그러면 저런 애들 머릿속에서 그렇게 했구나 하고,
그야말로 이해의 환희가 일어나는 신념이 바로 진정한 종교인데, 옳은 이해의 신념에 일어나는 환희를 맛보게 할 수 있는 법사나 도사나 이 세상에 스승이 있느냐? 없거든. 과학자가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 과학도사거든. 과학. 네가 오늘 얘기 중에 깨구리 눈발이 나왔지? 깨구리 코가 있더냐? 있어도 얘가 붙었지? 그럼 제 코끝 보려고 이렇게 나왔어. 이 서양눈 봤지? 눈이 우멍하지? 근데 그 대신 코가 마치 높지? 왜 그래 코에다가 눈이 맞춰져 있나? 짐승이고 뭐고? 그게 정신수양하라고 그래. 정신수양. 네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비법이 선천적으로 그렇게 코가 높게 나오고 코끝에다가 두 눈바위로 맞도록 맞춰놨다고 그래. 보면은 누구든 자기 코끝 한 점은 하얗게 보여요. 그래서 이 이름을 소료라고 해요. 소료. 코끝에. 소료. 일소자. 선생님, 와코라 그랬습니까? 와, 이거 코비자라 그럽니까? 와코라 그랬습니까? 응? 코. 뭐 때문에 이걸 코라 그럽니까? 코? 예. 코. 왜 코라고 했냐고. 다른 이름도 이름을.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코냐? 개코, 소코, 코자가 붙는데 이래는 통목할 목자가 되는 거야. 저 코는 끼는 기라, 끼는 거, 코 낀다 해서 낀다는 의미다. 코란 말은 우리말로 끼우다. 속코니 뭐니 코는 끼우다 해서 사람들이 끌고 다니는 속코에 코 끼고 다닌다. 코 끼든 속코 개코 코에 끌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거든. 왜 그러냐면은 짐승이고 뭐고 지금 소도 그렇지만 코를 해가지고 시골에 대가 이거 하면 그럼 다닐 수도 없고 말이도 저것도 실제로 이라에 땡기지만 코는 안 꼈지만 코를 묶고 있어. 코를 묶고 땡겨. 입하고 이렇게 같이 묶고 있어. 그래서 이걸 코를 양쪽을 낀다 해서 코라 해요. 코란 말은 고리 이 소리라. 고리. 그래서 이게 통곡할 고자거든. 이 개코 같은 놈이라는 이게 밑에 개견자거든. 개코 같은 통곡할 고자. 이 통곡할 놈만 이 소리 같다. 개코라거든. 통곡할 개코. 이 개코 같은 놈만 이러면 통곡할 놈만 이 소리라고 이 말로. 할아버지 그림 얼마나 작은지 말이지. 그냥 막 뭐든지 가만 막 슬슬슬슬 막 그냥 막 펄펄 안 돼. 발에. 박쥐 대통령인데 대통령 그림 이렇게 초상 할아버지 그린 게 저거도 할아버지 쓴 게 이거 좀 봐라. 그렇지. 너도 이런 사람들 말만 되고 머리만 좋았어도 안 돼요. 이런 예능에 뛰어나야 돼. 알겠어? 네. 그래. 자, 오늘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게 어디냐면